예수님은 인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나뭇잎 뒤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나 슬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자라. 예.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어디 있느냐?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용서와 치료를 받게 하시고 자비를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들을 언제 택했다고 했죠?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네. 에베소서 1장 4대 보면 나와있죠.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1장 5절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청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부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오셨습니다. 아멘. 교회 안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삼아주신 부르심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예,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사랑하는 것에 서로 용납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예요. 뭐가요? 서로 용납하라. 뭐 가운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알고 해내야 돼요.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건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자체로 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용납하는 데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낮추는 거죠? 여러분들이 겸손을 알아야 돼요. 겸손이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꿈, 물론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 예수로 오셨어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아멘. 이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게 복종,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점잖고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겸손은 바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늘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대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인간을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가장 그렇게 사는 것이 무수한 어떤 삶이라고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직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채워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랬잖아. 빈손으로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뭘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오실 때 막 한금을 안고 오신 분 계시지 않아요?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갔을 때도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하는데 그 누리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리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빈손으로 왔다 잠시 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한란과 고통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교만한 자라는 뜻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도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사는 삶을 산다면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따로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뭐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겸손한 자는 용납할 수가 있어요. 온유하지 않아도 어렵고 사랑이 없으면 더더구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정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자신은 완벽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과 무지와 연약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면 상대가 용납이 된다. 남에게 뭐라고 그러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솔직히고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게다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몇 번씩 몇 번 용서하라겠죠? 예? 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셔요.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인들을 뭐를 위해 살아가죠? 돈이 임금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그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회사에 어떤 한 분이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회사의 룰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목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쓸데없이 내어버리라고 해요.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쓸데없어 되어버리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들으라고요? 쓸데없이 내어버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쓸데없이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명확히 말하기 너희가 부르심 받은 대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면서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한번 에베소 4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일까요? 예,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끈이 있다는 거예요. 끈. 가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혈육이죠. 혈육. 그렇죠? 혈육관계죠. 그러면 성도들을 묶어주는 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보혈. 십자가에 뚝뚝뚝 떨어진 그 피의 보혈.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보다 더 끈끈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교회 성도들 간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은 지옥 갈지도 몰라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갈 때 천국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끈은 물론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육체적인 혈육은 이제 물론 혈육들이 피를 나눠져 갔던 이유로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조건은요, 하나됨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고 했어요. 겸손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겸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가 목적을 알아야 돼. 나한테 준 달란트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 그럼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겸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동시에 뭐예요? 평안에 매이는 줄로 같이 묶어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씩 묶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된다는 게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부부가 계시고 물론 결혼 생활을 해봤겠지만은 정말 파뿌리가 되고 뭐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지만은 하나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만이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부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환경적인 걸 봤더니요, 힘들 때 오히려 더 행복했더라고요. 오히려 막 자가용 사고 꽃도까지 사고 하면서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또 우리는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협육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면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가감하게 죄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입니다. 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좋아요. 그리고 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다가 보면 내가 이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하면서도 가다 보면 갓길로 갈 때가 있어요. 라고 타협할 때가 있어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오늘 하루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번만이 여러분 갓길로 영원히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도 하나이고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우리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예수님 만유를 믿고 만유를 아멘. 우리 주님도 믿음도 세례 하나님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이시기에 주님의 뜻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일도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도 하나의 목적이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그럼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알면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다가 그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이게 같은 말을 않고 같은 마음이 안 되고 같은 뜻이 안 된다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천국이 아니라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시는 말씀, 마음, 뜻을 합하여 온전히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용납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힘써야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우리는 한 피줄을 이어받은 바로 형제입니다. 주님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로 부름받은 걸, 하나 된 걸 잘 지키라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듯이 그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작사로 주셨으니. 아멘. 다양한 직업도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직장 안에서 8년 근무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리고 가셨어요. 왜 했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은사대로 그러셔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시게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서로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이 은사를 주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봉사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창세기 우리 1장 27절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이거라 자녀의 은혜와 주님이 왼쪽에 하나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쉽게 말하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너무나도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좋아가지고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라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결국은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보시기에 좋았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셔서 봉사의 삶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주고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믿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과 활동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바빠요. 시간 여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쁜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참 얼마나 한가했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바빠요. 여러분 이게 바쁘시죠? 제 친구들이 다들 이제 정년을 했어. 정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바쁘다니. 참 더 바쁘다네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 도청에 부부가 근무를 했는데 도청을 그만두면 한 달이 잖아요. 얼마나 바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바빠. 물어볼까요? 목사님 얼마나 바쁜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나는 무엇을 위해 내가 바쁜 걸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를 섬기고자 이렇게 바쁜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계산하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가 몰라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나왔죠? 내어버린다고.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요 1, 2번만 기억해도 오늘 예배는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거룩한 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누구말 따라하면 세상도 말고 말짱 도루묵이라고. 성도는 거룩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심지에 그 말씀을 새겼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오직 육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이요. 신부님이 신부에게 목에 딱 하는 그거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가면은 행동에서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각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꼭 자기는 나는 목사라고 표시내기 위해서 꼭 이게 마이사스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 속에 정말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정말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딱 하고 이게 한다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바로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삶과 결과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뜻을 이루는 분이 이루게 하기 위해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오셨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희망의 신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희망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일을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함께 나가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찬송함을 향하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 돼 온전한 사람을,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요, 높은 산을 바라보고 미리 겁을 내면 못 올라가요. 그런데 앞에 가는 먼저 경험 있는 분을 앞에 세우고 왼발하면 왼발, 오른발하면 오른발 한 발씩 디디기 시작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세요. 말씀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다 보면 이 높은 뜻을 쉽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진실한 삶, 그런 목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가득 찬 지식, 그것에 연합하기까지 여러분과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훈련받은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전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뭐 3대 정령? 3대 정령은 하나님이 보세요. 한 분이 12제자를 만들면은 30명이 12제자를 만들면은 몇 명이죠? 360명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목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재림했는데 천국의 질서, 천국의 법을 모르고 살다가 천국을 뚝 가보면 천국을 제대로 누리겠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제대로 여기서 누리다가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을 가야, 교통 신호 위반 이거 질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도, 인간들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특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다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심탄탄 노리는가 몰라요. 그들을 말하는 전도가 얼마나 열심히 이루어지는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차리려고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에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단단한 장성한 자에게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인도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이제 수준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수준이 낮아서 아직도 이 지혜가 부족해서 아주 장성한 자의 그 단계로 더 우리를 좀 인도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연단을 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강한 훈련을 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걸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왜 즐거워하냐면 나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 특히 금이 돌 속에 있는 금이 정금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빠져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막 다문질을 합니다. 응? 경우에 따라서 막 오한마로 막 맞듯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뜨거운 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정금하는 정금이 돼야 하나님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로마서 5장 이 3절 4절 보면 작은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 만들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봐야겠구나. 그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환난 중에서도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특히 다윗가 그랬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 더 막 기뻐하고 찬양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무궁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금같이 나오려고요. 욥기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얼마나 훈련을 세게 받았나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훈련이 하시니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이 만들리하여 원리로 연락하고 사랑하여 각 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지나가며 살아가서 스스로 쓰시리라. 예.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결국은 온 몸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 지체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켜요? 주님 모습 닮았어요. 하나님 모습 닮게 하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면했을 때,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은사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